1919년 3월 1일 3.1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온 교회는 성도들에게 일종의 행동강령과 같은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문서가 돌려졌는데 그 문장 가운데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자.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씩 기도하되 주일날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날은 이사야서 10장을, 화요일날은 에레미야서 12장을, 수요일은 신명기 28장을, 목요일에는 야고보서 5장을, 금요일에는 이사야서 59장을,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3.1 운동 100주년 기념 공동 예배를 주최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는 그 중에 하나 이사야서 10장 중에서 12절로부터 19절 혹은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자고 이렇게 공동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고 그 시대에 믿음의 선배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온 교회가 받았던 이사야서 10장 가운데에 어떤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임하였는가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교만한 민족, 악을 행하는 민족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서의 본문은 분명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겠다고 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역사적으로 가장 잔인한 나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라고 불리는 지금의 이라크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지금부터 약 2800년 전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중동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세력으로 두고 말하자면 지금의 미국이나 또 중국, 러시아와 같이 비길만한 나라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한때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보다 한 200년 전, 약 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에 나름대로 힘을 갖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제 죽은 다음 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집니다. 북쪽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 나라 이름을 유다라고 했는데요. 그 후 200년이 지나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바로 아수르에게 멸망을 합니다. 자, 한때 잘 살던 이스라엘이 200년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그만 망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수르는 이제 남쪽 유다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분명 이스라엘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다른 신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아수르를 물리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0장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이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심판자라도 된 듯이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 모습을 13절과 1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굉장히 강했다라고 말합니다.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워버렸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했고 그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고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에서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엄과 같았다고. 거저 얻었다는 거예요. 힘도 안 들이고 우린 그만큼 강했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 모든 나라를 제 손아귀에 넣었다고 교만한 겁니다. 이런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 오래지 않아서 이 아수르는 망하게 됩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또 예나 지금이나 크고 힘있는 나라들은 작고 힘없는 나라들을 침략하고 압제하고 재산을 빼앗고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기고만장하고 자기들이 신라도 된 것처럼. 그런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을 가냥 두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 악한 무리들을 반드시 물리치고 멸망시키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100년 전 3월 3일에 돌린 독립단 통보문을 읽으신 선배 성도들은 그 본문 이사야서 10장을 보면서 아수르에게 보냈던 그 내용, 아수르의 모습을 보면 누굴 봤을까요? 일본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은 아수르처럼 이렇게 기고만장했습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최고의 민족으로 여겼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한국 땅을 점령하고 중국 땅까지 쳐들어갔습니다. 천황을 신이라고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교만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처절한 패배와 수치를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100년 전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이사야 10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일본이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가졌다고 하여도 악한 세력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저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나 된 듯 교만하고 자기들보다 힘이 없는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들과 권력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음으로 양으로 탄압하고 핍박하는 것들을 교묘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아들의 피를 주고 산 교회를 핍박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3.1절 100주년 기념 공동예배에서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악한 세력을 반드시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교만하고 악한 세력을 반드시 물리치신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참 이사야서 10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하겠다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아수르를 벌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하기를 원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섭니다마는 20절, 21절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하여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남쪽 애굽에 기대어서 북쪽 큰 나라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했고, 그런가 하면 북쪽의 힘센 나라를 잘 섬겨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때는 남쪽과 서쪽으로 갈라진 이 분열된 마음 때문에 서로 그 안에서 다툼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망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역사에 돌아가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고 악한 아수를 물리치시고 그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100년 전 항일운동은 성도들의 가슴을 불붙게 했습니다. 교회마다 이 불붙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하나님은 이 한반도에서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덕택에 우리는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다 볼 때마다 여호와는 대한민국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기대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옛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세상 권력, 어느 강대국에 기대어 나라를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나라가 제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실까요? 한국교회야, 포리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너희 나라와 한반도 해방을 선물로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나라를 잃은 다음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느냐? 그때 너희 하나님을 거스른 것 때문이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일본 제국주의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한 뒤로 오늘까지 너희는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길게는 해방 이후에 75년의 시간 속에서, 짧게는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한 그 시간 속에서, 아니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들의 신앙, 지금으로부터 5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았나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구름기둥 따라가고 불기둥 따라가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갔나요? 한 번쯤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해방 이전에, 이후에,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볼 때 여러분,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이 남과 북으로, 동과 서로, 계층별로, 세대별로 나누어지고 찢긴 것이 모두 남의 책임일까요? 해방 이전의 상황은 어떠했으며 해방 이후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해방 이후로 세월이 흐르면서 날이 갈수록 성도와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조차 남을 탓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해방 이후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가지고 무너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스스로, 교인들 스스로 죄악된 세상의 흐름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나보다, 주의 일을 세상보다 더 사랑하고 살았나요? 우리는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나를 세우고 주의 일보다 세상 일에 더, 그리고 탐욕의 종으로 살아오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진실하게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에 결코 부끄럽지 아니한 믿음의 성도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며 여러분과 나를 맞아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사야서 10장 21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이 아수를 물리쳐주시고 바벨론을 물리쳐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에는 오히려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남은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1절 100주년 기념 공동예배는 한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다짐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만문을 더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 지위를, 직분을, 명예를, 권력을, 배경을, 환경을,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따랐던 것을 다 벗어버리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존경하고 마음은 멀었던 것에서 돌이켜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설교를 즐거워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세상 것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세상은 잠시 잠깐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야 된다고. 그런데 이 잠시 잠깐 사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야 된다고 설교했던 예수님, 온갖 수난을 다 당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잡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주신 말씀처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리.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당한다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거듭거듭 다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죄악의 세력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침내 참된 교회 덕택에 우리 민족도 나라도 새로움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 앞에 밝은 세계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소수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바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결심, 그리고 기도, 행동할 때 변화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1919년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만들어낸 위대한 기독교의 역사의 유산입니다. 독립운동의 서명자 33명 가운데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전국에 흩어진 교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서 전국에 있는 남녀노소 신분을 고하를 막론하고 종교를 초월하면서 하나로 일어날 수 있게 했던 것, 그 속에, 그 중심에 예수 믿는 한 사람들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